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내용을 보면서 본질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치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된 그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기적적인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이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기적을 맛본 자들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일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일어난 어떤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유대 마술사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이지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 12절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악기가 떠나가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자 이제 13절 14절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본 겁니다. 바울이 악귀를 쫓아내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지금 이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바울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하면, 아마 바울이 병자를 고칠 때, 이제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마다 다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킬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안진뱅이를.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행했던 모든 사도들은 그 기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바울도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본 겁니다. 이 마술사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진짜 제사장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제사장이라 칭했다, 이제 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스게와의 자칭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제 본 거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는 것. 그거 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악귀를 쫓아내는 게 직업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쫓아나가는 걸 보고, 야, 이거다. 아마 좋은 귀신 쫓아내는 좋은 기술, 이 정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따라하는 거죠.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밤에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이제 귀신을 마주치게 되면 십자가를 들어라. 그럼 귀신이 도망칠 거다. 그죠?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 거다. 이런 얘기들 했었던 기억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부교역자로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비슷한 것이 이제 유행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는 일들, 이게 뭐 한창 유행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이 자리에 뭐 무릎이 안 좋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릎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 이런 식의 기도.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낫다는 사람은 사실 한 번도 못 봤는데, 실제로 병이 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들리는 얘기로. 근데 전 그게 이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십자가를 들면 귀신이 쫓아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쫓아간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이 기도문이나, 혹은 좀 뭐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대, 예수를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된대, 예수를 믿으면 뭐 병이 낫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 복 받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에는 이제 거기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깔려 있기가 쉬우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좀 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유대 마술사들이나 스괴와의 일곱 아들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는, 예수라는 이 이름을 내가 사용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악귀를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5절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왜?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바울도 압니다. 바울을 안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를 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귀신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을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게 너희는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안다. 근데 너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넌 누군데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어떻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단지 이 마술사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라는 이름을 이 마술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만 하면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 웨슬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용한 영어 단어는 뭐냐면 almost Christian입니다. 거의 크리스천, 거의 기독교인, 진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 악귀들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다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군데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고백,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거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귀가 물은 이 질문, 너희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제일 많이 부딪혔던 그 구절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이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이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력하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기적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10대 학생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그게 기적이다. 그와 같이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뭘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리를 이렇게 좀 짧은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답집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져온 내용이니까 성경에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되겠죠.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것을 경험을 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분,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삶이 혼란스러워지죠. 각 개인의 삶도 혼란스러워지고 각 개인의 삶이 혼란스러워지면 세상도 당연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 거냐? 거기에 이제 신의 이름도 같이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이 계시다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이다. 악귀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는 그 대상이 누구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본분은 잊어버린 사람. 예수의 이름을 입에는 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입에 올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놀랍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술사나 스게와의 일곱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니까요. 사랑도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존 웨슬리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 그 제목이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뜻인데 그건데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Almost Christian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랍니다. 다 한답니다. 다 열심히. 근데 뭐가 없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뭐 이것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아래 순종함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은 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랑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악기 들린 사람이 와서 너희는 누구냐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뛰어 올라 앉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술사들에게. 이 마술사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악기 들린 사람이 우리 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식의 이런 질문을 하는 이런 질문을 받는 데서 우리는 그냥 확 꼬꾸라지죠. 귀신이 누구냐면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악귀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게도 이렇게 막 이 귀신의 짓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요 귀신이 그런 귀신이 전부가 아니고,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기와 다툼이 귀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함이 틈타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시기와 다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혼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자는 뭘 만들어낸다 그러죠? 화평,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시기, 다툼, 혼란을 일으키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다 귀신인 겁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는 없느냐? 이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선 제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서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 귀신입니다. 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평이죠. 평화. 그런데 왜 이 평화, 화평이 우리에게 없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한마디를 하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귀신이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있지를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마디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거기에 그냥 확 꼬꾸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들,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니까, 그렇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한마디 하면 기분 상하고 침체되고 우울하고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만들어내는 혼란에 그냥 확 집어삼켜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내시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아직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이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혼돈,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그 혼돈과 혼란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속에 질서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 세상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조화 속에 있는, 성경의 용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평화,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므로써.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으로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샬롬의 세상을 인간이 범죄하여 깨뜨리죠. 우리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범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대노를 하셔서 이 인간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느냐? 그냥 그거 행동 하나 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거 먹은 건 곧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리는 것, 이게 선악과를 먹은 범죄였죠. 그렇게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자 세상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혼돈, 공허, 흑암, 이 말들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있겠습니까?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을 규정하는데도 이 단어들이 굉장히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삶이 공허합니다. 삶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의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리하여 혼돈의 삶 가운데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이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것, 아까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전도서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질서가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 질서가 임하면 비로소 거기에 뭐가 생겨나느냐? peace. peace라는 말로도 사실은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말의 평화도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찬영이가 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화를 내서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찬영이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 나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네가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피스를 원한대요. 평화를 원한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얘가 정말 뭘 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peace, 평화, 평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다 이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평안을 돈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예로, 어떤 사람들의 인정으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걸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겁니다. 어떤 걸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말하자면 내가 돈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진짜로 사람이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냐면 이 피스입니다. 평화, 샬롬,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제 평화로운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 깊이 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자리에 위치하고 각자가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저하고 아들하고 사이에서 보면 저는 아빠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 아들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아들의 위치에서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면 이게 아주 조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지죠.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peace, shalo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뭐 평화, 영어로 peace 하는 걸로는 사실은 다 담겨지지 않는 말이 이 샬롬이라는 말인데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제가 찬영이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peace를 원하느냐? 나도 peace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피스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We have to do something if you really want peace. 정말 피스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 해야 될 걸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질서를 잡아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 자리 찾아가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위치해 있을 때, 그때 모든 질서가 찾아오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 마음에 진실한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죠. 사사기라는 책을 보면요, 시대 내내, 그 사사기 시대 내내 혼돈과 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침입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괜찮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혼란스러워지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이건 이제 내내 반복을 해요. 사사기 내내. 그래서 사사기의 그 시대를 규정하는 말을 뭐 2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런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7장 6절, 21장 25절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때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은 없었지만 진짜 왕은 있었거든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왕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얘기죠. 각자가 다 왕이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도 다 왕이 되니까 혼란과 혼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절대로 따라야 할 왕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있는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래서 대통령 하나 뽑는데도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툼과 분노와 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제가 내 마음에 들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고 혼란과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그 혼란과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가져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그 질서를 가져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들어내셨죠.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가운데에 빛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빛이 있으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 속을, 창조의 질서 속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존재, 새로운 질서 속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질서 속을 살아가게 하느냐?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가 어디냐? 로마서 14장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뭘 하시려고 그걸 하셨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인류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를 결국 끌고 가는 자리가 어디냐? 도무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고쳐내셔서,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을 고쳐내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만들어내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게 왜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이 질서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내 남편을 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내 자녀를 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질서를 잡아간단 말이죠. 비로소 거기에 샬롬,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부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하시고 나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 기쁨으로 그 자리로 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지요. 그 삶이 질서가 있고 그 질서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이제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군데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냐.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넘어뜨리고 이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은 말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혼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다고 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것 같다면, 그래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우리의 내면은 점점 황폐화되어만 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는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가 예수께로 돌이켜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며 그 어떤 혼돈의 현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천 번을 보고 들어도 우리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의 근간을 만들어주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 안에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질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듣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러므로 이게 나오죠.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게 너무 귀한 복음이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이끌려가는 자리는 어디인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구나를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질서가 생겨나게 되죠.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걸어갈 그 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대선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그 어떤 혼란과 혼돈을 가중시키는 일, 그런 말 우리 하지 않기로 합니다. 누가 그 어떤 말로 다툼을 조장하고 해도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되는 게 대통령 되는 게, 말이 자꾸 꼬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떤 사람은 바이든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은 트럼프가 되는 거라고 근데 바이든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하는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지난번에 우리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조희경 집사님이 차 안에서 갱년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힘든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식 집사님 그걸 다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경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 말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네가 그걸 이런 거 말고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 너 힘들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널 인도해 주실 거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뭐 힘들어? 내가 뭐 밥 사줄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는 것. 가정에서, 그러니까 뭐 대선 전국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겁니다. 힘들 겁니다, 이거. 자꾸만 이제 내가 옳다고 얘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입 다물고 내가 그냥 나는 주의 사랑으로 사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근데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얘가 내 말 정말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 이제 7년 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역을 시작한 지.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보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잘 알면 뭐가 되느냐? 이게 병이 됩니다. 잘 알면 병이 돼요. 이 사람 이것도 몰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아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제가 나이가 이제 44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좀 나이를 더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 옳다는 거 주장하는 거, 옳을 수 있어요. 옳을 수 있는데 그거 주장해서 이 사람들 안 듣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내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누구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빚을 졌느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빌렸겠습니까? 그 빚을 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뭐 하라고 받았느냐 하면 그걸 나눠주라고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눠줘야 될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빚진 자죠.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내 자리에서 그 다스림 받아서 그거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냐, 누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입 다물고 예수의 사랑 전하자.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악기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입만 나불대고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옳은 걸 막 증명하고 싶은 그 유혹이 막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모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지금 그거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고민하고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레위기 26장 13절 말씀만 인용을 했었는데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해주실 겁니다.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다툼을 조장하는 귀신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똑바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샬롬, 그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